성경 속 사물 인문학 20번째 등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오지라는 아주 친숙한 사물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적인 변화를 묵상했었지요. 우리가 매일 입는 옷 한 벌에 담긴 깊고 다양한 의미는 우리에게 참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 20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가장 어둡고 막막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바라는 아주 특별한 사물, 바로 등불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등불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빛이나 옛 시절의 투박한 등잔을 떠올릴 것입니다. 오늘날 도시의 불빛은 밤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고 우리는 어둠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밤이 깊어도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편의점은 24시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인터넷으로 밤새도록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둠의 진정한 의미나 등불의 소중함을 느끼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기가 없던 고대 시대의 등불은 단순히 빛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생존과 안전, 안내와 지혜, 심지어 희망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등불은 인간의 문명 발전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과 영혼의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등불이라는 이 평범한 사물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첫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등불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등불이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삶의 광야 같은 길에서 참된 빛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고대 사회에서 등불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눈부신 조명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등불이라는 사물에 담겨 있었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등불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해가 지면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는 세상에서 등불은 곧 생명이자 안내자였던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밤의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위험과 공포, 미지의 영역을 의미했습니다. 밤이 되면 맹수들이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찾아 나섰고 도적대들은 그 어둠을 틈타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조금만 길을 벗어나도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불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길을 밝혀주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집집마다 작은 등불이라도 밝혀두는 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던 셈이지요. 온 가족이 밤의 위험에서 보호받기 위해 등불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대 등불은 주로 흙으로 빚은 토기 형태였는데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고 천이나 섬유를 꼬아 만든 심지를 넣어 불을 밝혔습니다. 이런 등불은 오늘날의 전구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몇 시간을 지속할 수 있어 밤을 지새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문서 작업을 하거나 먼 여행을 위해 밤새 길을 가거나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일 등 등불은 밤 시간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이 등불 하나를 밝히기 위해서도 기름을 준비하고 심지를 관리하는 꾸준한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끊임없이 심지를 다듬고 기름을 채워 넣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봐야 했죠. 등불을 켜서 비추는 것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돌봄 없이는 등불은 이내 그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등불은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어둠을 밝히고 가족의 모임을 가능하게 했으며 밤늦게까지 하루의 일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등불은 또한 손님을 맞이하는 따뜻한 환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켜져 있는 등불은 집에 사람이 있다는 신호였고, 밤늦게까지 밝혀진 등불은 손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들은 반드시 등불을 준비하여 길을 밝혔고, 농부들은 밤늦게까지 밭일을 하거나 추수를 할 때도 등불에 의지했습니다. 특히 밤새 보초를 서거나 성읍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등불은 필수적인 동반자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은 단순히 길을 밝히는 도구를 넘어 불안과 공포를 몰아내고 희망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등불은 그렇게 인간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불가결한 사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이 평범한 등불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등불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그리고 지혜와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등불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사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든 성막에는 특별한 등대, 즉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불리는 황금 등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이 등대를 만드는 과정과 사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6가지에서 꽃봉오리 모양의 장식들이 달려있는 이 등대는 단순한 성막 안을 밝히는 조명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성소 안에서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등대의 등잔을 손질하고 깨끗한 올리브유를 부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 등대는 성막의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바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그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광야의 밤을 밝히는 불기둥처럼 그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여행자에게 등불이 없으면 발을 헛디딜 수밖에 없듯이 인생의 광야,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발걸음 앞에 빛을 비추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우리 인생의 큰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주는 빛이 없다면 우리는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서도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임을 강조합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 없이 헤매는 사람처럼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위험하고 불안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말씀 묵상의 중요성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 등불은 또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지혜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밤에도 등불을 밝혀 책을 읽거나 연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등불은 단순히 밤의 활동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지식과 통찰력을 얻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잠언 13장 9절은 이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라고 말하며 의인의 삶은 등불처럼 밝게 빛나고 번성하지만 악인의 삶은 결국 어둠 속에 사라진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반대로 등불이 꺼지는 것은 파멸과 저주 혹은 가문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집안의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곧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고 희망이 사라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욥기 18장 5회 6절은 악인의 최후를 묘사하며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등불도 그 위에서 꺼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등불이 단순히 빛을 넘어서 삶의 활력과 생명력 그리고 지속적인 번영을 상징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속의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인도하심, 지혜, 그리고 번영과 생명을 상징하는 동시에 악인의 파멸을 경고하는 양면적인 의미를 지닌 사물이었습니다. 이 등불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희망의 빛이자 신뢰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등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등불이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등불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등불 이야기는 구약의 의미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적인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등불로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요한은 당시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었던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의 빛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가장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또한 언젠가 꺼질 유한한 등불이지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비추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빛이라 칭하지 않고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고백함으로써 참된 빛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등불이 아니라 등불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이 빛은 세상의 죄와 어둠을 환하게 드러내고 진리의 길을 밝히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근원적인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 빛을 통해 죽음의 권세에 갇혀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도 등불처럼 일시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든 빛의 근원이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생명과 진리가 있으며 그분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등불과 같지만 예수님이라는 참된 빛에 연결될 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착한 행실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등대가 길을 밝혀주듯이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여 많은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 온 집을 비추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당당히 그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등불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10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10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중 5은 슬기로운 처녀로 등불 외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지만 5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신랑이 더디 오자 모두 졸다가 잠이 듭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 등불이 꺼지고 맙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은 오고 그들은 결국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등불은 믿음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이나 착한 행실 또는 준비된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겉으로 보이는 믿음뿐만 아니라 내면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경고합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등불의 기름을 채우는 시간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등대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아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집니다. 각 지역의 교회가 등대처럼 빛을 발할 때 세상은 소망을 얻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적인 등대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함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피조된 등불이나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빛이 되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그곳이야말로 등불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소망이요. 우리가 향해 가는 영원한 빛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그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이 구절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등불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조명과 디지털 빛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등불이라는 사물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직시하게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물질적인 풍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과거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치관의 혼란, 도덕적 타락, 영적인 공허함이라는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쾌락과 성공을 좇는 동안 우리 영혼은 깊은 갈증을 느낍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빛은 때로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진정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등불은 바로 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안내의 빛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나 사회 전체에서나 진리가 흐려지는 시대의 말씀의 등불은 더욱 간절하게 요구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름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빛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기름이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다면 위기의 순간에 그 빛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의 영적인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순종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의 등불을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매 순간 깨어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항상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참된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작은 등불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빛을 세상 속에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작은 등불을 밝혀 어두운 곳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거창한 태양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라도 켜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둠 속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어두운 세상의 희망을 전달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내어진 이유이자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빛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등불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입니다. 태양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영원한 빛이 되시는 나라를 약속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희미한 등불의 빛에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슬픔도 어둠도 없이 온전한 빛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등불을 더욱 밝히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잠시이며 영원한 빛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20번째 시간, 등불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등불은 고대인의 생존을 돕고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에서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빛과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상징하는 놀라운 사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어두운 밤길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씀이라는 등불과 성령이라는 기름을 통해 우리 삶의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참된 빛에 연결되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금 언약처럼 견고하여야 하고 우리의 말은 소금처럼 지혜로워야 하듯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세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21번째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